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동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될 길 또 바르게 늘 안내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설 수 있었던 분이 되고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예배 드린 게 어제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제일 젊은 그때 가서 오늘 말씀은 그 기도자의 배경입니다. 참 앞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 많이 해야 될 텐데 기도 많이 해야 되죠?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기도하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야, 4시간 없네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제가 목회 시작할 때에도 기도 많이 해야 돼, 김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4시간 이상 기도해야 목회에 성공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기도 안 하고 계세요? 기도하시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목회에 성공할까요? 네,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목회에 성공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그리고 4시간, 5시간, 6시간까지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만한 기도자의 배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6시간, 7시간 앉아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좀 알고 돌아가셔서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거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학원생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기도가 꼭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십니까? 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이죠. 그래서 법을 정해놓기를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디다 집어넣는다? 창풀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여러분 지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앞서서 생명을 내놓고 우상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갈 텐데, 우리 같으면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기도하겠죠? 기도 안 해요? 내일 죽는데? 참 이상하네요.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죠?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내일이니까 24시간 남았다 그러면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많이 읽는데, 제가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찾아봤어요. 기도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좀 어디에 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찾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푸른 풀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우리 도와주실 거죠? 이런 단어도 없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 많이 해야 목회 성공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푸른 풀에 들어가는데 기도 안 했습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어디 기도했나? 기도 안 했습니다. 왜 없을까? 그러면 도대체 기도가 왜 없을까? 아니, 우리도 어떤 큰 문제를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 그 문제, 아버지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죠?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기도할 텐데 죽는 것을 앞에다 두고도 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 앞에 서서 절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진 세 사람 가운데 변함없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는 영원토록 은혜를 베푼다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리에서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는 기도하러 가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리가, 혹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지킬 거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깬다고 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이게 기도의 배경이에요. 기도의 배경.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은 뭘까요? 느부갓네살에 걸려 풀무불,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뭘 알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길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려워서 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자의 길은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무당도 점쟁이도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 안 그래요? 무당도 점쟁이도 가면은 동쪽으로 가지마, 여름엔 물가에 가지마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역을 한다면 그게 가능하냐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알고 가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알고 간다. 할렐루야. 뭘 압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자리에 거하면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 주여! 그게 기도
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기도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는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알고 갔습니다. 뭘 알고 갔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내가 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가는 거지, 모르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갈멜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펼치잖아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일부가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지자들을 기손신내로 내려가다가 다 쳐 죽였어요. 쳐 죽일 때는 뭐가 나올까요? 사람 치면 뭐가 나와요? 칼로 치면 피가 나오죠.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라고,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왕이여, 아합이여,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큰 비 소리가 있나, 기억나십니까? 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로 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갑니다. 왜? 기도하러. 이상하죠?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그래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중심 드리러 가셔야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도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죄송해요. 좀 원래 이렇게 지금 물어봐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비가 올 것을 알았을까? 엘리야는 어떻게 비가 올 걸 알았을까? 약속입니다. 땅은 왜 저주를 받나요? 구약에 의인의 피가 그 땅 가운데 쏟아지면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주된 땅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인의 피를, 흘린 자의 피를 그 땅 가운데 쏟으면 저주는 풀립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윗 때 그랬죠?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쳐 죽였잖아요.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인가요? 감옥에 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울의 가족을 죽여서 피를 흘리잖아요. 비가 옵니다. 엘리야가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바알 선지자들의 피를 기손 시냇가에 가다가 치는 거예요.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바알 선지자의 피를 그 땅 가운데 흐르게 하면 그 땅에 이제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자, 볼까요?
기도한다고 비가 옵니까? 비는 기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저주가 풀리면 비는 오는 거예요. 개념이 다릅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막혀 있는지, 왜 저주가 됐는지 그것을 축복의 환경으로 약속을 통해 바꿔주면 비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약속을 가지고 푸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끝난 다음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야기하고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비가 올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올 것을 모르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될 것을 알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응답이 될래나 말래나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엘리야는요,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알고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것은 비를 내려달라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옵소서라는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 보면 응답은 하나 날로 그 영혼이 쇠약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쇠약해진다. 완성된 약속 이후에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복음은 완성된 겁니다. 지금 완성되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 있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자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거를 기도의 양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기도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 엘리야도 비가 올 것을 아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몇 번 기도하죠? 몇 번이나 보내죠? 나를? 7번째. 비 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놨습니다. 그 약속대로 행하시옵소서. 약속이 맞으면 반드시 비는 온다는 것이 엘리야의 믿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그것이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도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도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망 질병 속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실래나 마실래나 약속을 주셨으니까 질병을 이기는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예수의 이름,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거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징계받은 대로 가지 마세요. 채찍에 맞는 곳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향은 나음으로 가고 평화를 누리는 게 우리 십자가예요. 징계받고 채찍 맞는 건 예수님이 지시고 가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 속에 사역을 감당하지 왜 그 길을 가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평화와 나음과 부요와 건강과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을 다 같이 지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무릎 안 꿇는 거 있습니까? 물질 무릎 안 꿇고 있습니까? 문제 무릎 안 꿇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엘리야처럼 주의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의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해놓았다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무릎 꿇어야죠. 네, 그것이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그래서 저주도 사망도 질병도 가난도 물질도 무릎 꿇는다는 것을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있어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저주 앞에 달려가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